후서 4장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마치 오버랩과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아마 어떤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4장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삶에는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럼 쭉 밑에 내려가서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4장과 이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인식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성령이 밝히 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 권면을 한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요게 이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영적인 방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사단이 방해하게 되는 주된 영역이 어디냐? 양심의 자리다. 양심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방해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화인 맞도록, 처음에는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게 걸리적거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무뎌지는 것처럼, 만져도 이제 느낌도 없는 그냥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 양심에 화인 맞게 되어지는, 그럼 결과는 뭡니까?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에 그 열매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이 디모데전후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끝으로 디모데전후서를 끝냅니다.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다, 그들을 가까이 내게 데리고 오라, 이런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로 그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4장이 사실상 디모데전후서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방해,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언어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지게 만들면서 결국 미혹영을 따르고 결국 뭡니까?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 방해를 자기 자신이 그 방해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은 그 방해를에서 싸우면서 믿음의 길, 그 달려갈 길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영적인 방해를 견디고 그 방해를 넘어서고 그 방해를 돌파하면서 그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그 승리의 그 길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4장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적인 방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길이 다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 선포 다 하잖아요. 금식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영적인 방해를 견뎌내고 돌파하는 길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나누겠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무익하게 돼요. 절대 우리는 영적인 방해를 우리는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방해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에 주고 있는 그 방해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 버리는 그대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영을 따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결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먼저 4장,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방해를 견뎌내지 못하면,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 가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귀가 막 가려우면 뭐 합니까? 뭐라도 집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가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면봉을 하든지 손가락을 하든지 귀 이렇게 파는 걸 하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여하튼 그 귀를 긁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견디거나 방해를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스승을 두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우리의 귀를 가려워서 그 귀를 간지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귀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귀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길에 벗어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가리우는 것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방해를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가려우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미혹영을 따르게 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 디모데후서에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래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아니면 좀만 견디면 해결할 거야, 이런 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많은 스승을 두게 돼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배우는 자리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을 그 앞에 둔다라는 거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결과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방해를 견뎌내거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에는 엄히 명한다는 말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엄히 명한다는 게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밝히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너한테 말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디모데서를 읽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 지켰다. 그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자, 이 얘기를 쓰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견디고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고 영적인 방해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길이 요 1절부터 이 5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바울이 엄히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명한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명하는 근거를 이 4장 1절에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강력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근거를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가 하나님 앞,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 앞? 둘째가 성경 한번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삼위일체니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성령님 앞에서 명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성령님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자기 이름 얘기할 줄 알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얘기 안 하고 성령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매끄러운 이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나옵니까? 여기 뭐라고 해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앞, 요 세 가지가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선한 싸움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생각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뭔 말인지 딱 금방 알겠더라. 이게 영적인 방해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핵심적인 길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 디모데 4장을 읽는데 1절을 읽으면서 뭡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성령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건데 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그의 나라, 다시 나타날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 말을 썼지? 이 말이 왜 이 바울에게 왜 이게 강력하게 엄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자, 이게 계속 마음에서 계속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하고 또 책을 찾고 주석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양심에 화인하지 않는 강력한 이 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임할 나라, 재림이잖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뭘 것 같으십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공통점은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중심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자리마다의 선한 싸움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네가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의 전도자와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 안에는 싸움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시작이에요. 그럼 무슨 시작이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그게 시작인데, 하나님이 시작점이에요. 뭘 시작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엄마 아빠 뭡니까? 남과 여자가 뭡니까?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난다. 이건 생물학적인 시작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법칙이고 이 법칙을 우리가 넘어서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뭡니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시작점이에요. 이건 생물학적 시작점이에요. 과학적인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시작점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점이 그 과학적인 시작점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점에 생명이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앞에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의 내 인생이 내 시작점이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시작점이 그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요게 하나님 앞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일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이에요. 누구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중생,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실,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는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재림이 시작이 된다고요. 어떤 시작이 될까요? 이 재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한다. 시작점. 그 시작점이 그 재림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의 공통점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마치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가서 우리가 평안히 쉴 줄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여기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안식하면 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게 낙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한쪽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는 거죠. 낙원은 있잖아요. 천국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임시초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육신의 생명이 마친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임시초소가 낙원인 거예요. 근데 그 낙원은 천국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낙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낙원에 머물고 있는 거죠. 모든 죽는 자,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낙원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알겠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 알겠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의 몸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시작에서 뭐 하냐 이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점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그 천국에 모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돈을 셀 줄 알아. 모아진 돈을 우리가 가서 그냥 돈을 쉽게 말해 단적으로 비유한다고 친다면 돈을 만약에 보아들 모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돈을 그냥 우리가 세고 있는 줄 알아. 만약에 100억을 모았으면 매일매일 100억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100억을 세. 너무 좋아. 다음 날도 100억을 세. 그 다음 날도 한 10일만 100억 세보세요. 100억도 아니죠. 한 동전으로 한 1억만 세봐도 그 다음이 행복하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팽배해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편하게 쉬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 땅의 삶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재림인데, 이게 바울이 엄히 명하는 근거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근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것의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면 시작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우연하게 시작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뭡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기원이 우연하게 시작됐다. 그래서 점점 우연하게 시작된 걸로 인해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가지고 인간까지 왔다라고 하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냐면 가치라든지 목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시작했는데 가치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그 시작점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인류가 시작됐다. 이 온 피조 세계가 시작됐다. 그럼 내가 시작됐다. 생물학적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나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시작됐지만 내가 죄인으로 타락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시작될 거다. 그럼 그 시작점마다에 뭐가 있냐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목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작하게 했을 거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중생을 시작을 했을 거고, 왜 부활의 몸을 흘리고 다시 시작하게 했을까에 대한 그 목적. 그 목적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명히 이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근거고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근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아까 기도, 말씀, 뭡니까? 뭐 거절, 좀 더 제가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명확한 이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좀 더 왜 의미 없는지를 나눌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시작하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자로 그 타락해서 하나님의 밖에 있는 태어났지 시작됐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지만 내가 구원자 밖에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 다시 시작했다. 왜 우리를 시작하게 했느냐?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왜 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셨느냐?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냥 생물학적 이유에 따라서 그냥 생겼을까요? 난자 정자를 결합해가지고 그냥 생긴 아이일까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우리가 네가 가치 있다, 네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연히 태어났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작점이 명확하다라는 것 앞에서 바울 자신이 명확하게 살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하는 거죠. 뭐를 명하냐?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왜 만드셨고 왜 그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부여해서 인간을 가족으로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그 왜라고 하고 있는 질문이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 아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방해를 우리 가운데 이겨내고 방해를 돌파하고 방해를 견뎌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바울이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바울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두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가 전도자예요. 이벤젤리스트. 알겠죠? 또 하나가 뭡니까? 직무, 미니스트리, 사역, 업무. 알겠죠? 이 두 개를 바울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와 직무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전도자 일을 하면서 직무를 감당하라 이거를 강조한 내용이지만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시작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느냐? 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왕노릇 하느냐? 이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다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방해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있게 복종케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뭡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면 높아진 것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간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모르나요? 알면서 말씀을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박수 엘루마. 엘루마가 그 무당인데 그 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인데 서기오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네 눈이 멀 거다라고 그 안에 선포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귀신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기저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언어, 바울이 사용했던 말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뉘앙스, 바울의 표정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였어. 누가? 스게 아들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취하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가지니까 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도 고쳐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알겠죠?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였어. 그래가지고 귀신 앞에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앞에 섰더니 그대로 복사했다니까요?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놨는데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하는 거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냐? 바로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 시작 안에 있는 명확한 이 목적, 명확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전도자이고요. 또 하나가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성격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수기니스는 이걸 1차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자를 1차 소명, 그 다음에 직무를 2차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소명과 사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말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전도자라고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돼요. 왜?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을 거예요. 전도자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자녀로 가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뭘 통해서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격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문안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으로서 죽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녀, 새로운 피조물, 양자, 그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저 하늘에 가서
우리의 모든 약함의 것에 다 빠져있는,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불순물 빠져버린, 죄도 빠지고 질병도 빠지고 악함도 빠지고 약함도 빠지고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빠져버린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그때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허다한 증인들과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저의 소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 시작했던 이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녀들의 소명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소명인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 바울이 이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재림 그 주 앞에서 이게 명확한 거예요. 자, 이게 전도자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전도자로서 그다음에 뭘 힘쓰란 얘기죠?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 NIV 영어성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 직무가 너한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의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내 안에 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주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직무는 뭐냐면, 이 디모데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의 직업은 목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그 말은 그게 디모데의 직무예요. 그럼 디모데는 자, 목회 사역을 하고, 디모데는 또 엄마, 할머니와의 관계가 있겠죠. 또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동료 이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또 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섬기는 지체들과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 역할 있잖아요. 알겠죠? 그게 직무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으로, 그 소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는 자리, 그게 직무예요. 그것이 바울의 눈에는 명확했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 과정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있는 것, 나는 명확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게 허락하고 있는 자리구나라고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바울에게 명확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마다 바울의 인생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들을 겪습니까? 그 자리에서 생각으로 너는 괜찮은데 다 저 사람들 잘못이야. 마음으로 뭡니까? 불안, 염려, 근심, 죄책감, 우울감, 낙심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걸 심어주면서 언어로 뭡니까? 야, 그거 당하고만 네가 언제까지 있을래? 한번 시원하게 쏟아내봐. 너 저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서 네가 자존심도 없어. 그냥 같이 그냥 막 대들어 막 하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그 사단의 그 방해,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맞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언어의 영역, 그 영역 안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충동질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 사단의 방해에서 사도 바울도 시원하게 한번 뭡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서 시원하게 저주 한번 내뱉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 인간으로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했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자리다. 그게 설령 내 연약함 가운데 되어주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진짜로 환경에 의해서 있는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지킨 거예요. 왜? 믿음으로 명확했거든요. 이게 내가 내 소명이 이 소명이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하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를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보세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선한 싸움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우리가 다 알만한 목사님들 이렇게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 선한 싸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와 거짓, 복음과 세속 문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존적 투쟁이다. 조지 바나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들이 문화 속에서 겪는 영적, 도덕적 투쟁이다. 마이클 고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전투로 하나님의 왕국의 적들에 맞서는 전쟁이다. 팀 켈러, 고난, 갈등, 유혹, 박해 등을 포함한 싸움이다. 네슨 류비긴, 복음이 충돌을 낳는데 문화적, 사회적 저항과 대화의 긴장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방해, 영적인 전쟁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한 싸움에는 명확하게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 소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존재와의 그 방해와의 대립과 전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 우리의 귀를 해결해 주는, 내가 지금 간지러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내가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 명확한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게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방해에 의해서 내 귀를 만족시키는, 너 때문이야, 너는 착한데, 너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야, 이 상황이 문제니까 너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에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잖아요. 긁어주면 어떻게 돼? 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거지 쓰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그렇게 말해봐, 그렇게 행동해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자기 귀를 갈궈주니까 막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왜? 귀가 가려운데 갈궈주니까. 근데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결국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달려갈 길을 지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저는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 소명 아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싸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며, 알겠죠? 이런 자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계하고 권하고 이런 류의 일들이 이 소명 아래서 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야기, 우리 자신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돈 세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있을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삶을 그분이 인정해주고 그분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의의 면류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막 힘들었던 거, 우리 안에 막 슬펐던 거, 막 그것도 다 거기서 다 가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가장 기뻤던 것, 가장 가치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우리 인생 순간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앞에 우리 삶을 세워갔던 것, 그런 것들이 죄도 빠지고 질병도 빠지고 연약한 것도 빠지고 정말 완전하게 부정적인 것, 불순물이 다 완전하게 제거된 가장 순도 100%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거라는 거죠. 그게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직무가 있어요. 보화를 쌓아두고
그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직무가 있고요, 우리가 했던 일이 연속되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섰던 것들이 그 나라 거기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게 다 빠지는, 그냥 낙원이 아니야. 낙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 그냥 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지, 요 개념이 아니고 그건 임시 저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불순물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래서 그 직무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바울은 지금 이 소명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나를 부르시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르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다시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부르심이 명확해지면 우리에게 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명과 이 부르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명확하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부분이 뭐냐면, 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이게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사단의 대적과 방해를 대적하고 끊어내는 도구에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명확해지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했을 때 이게 명확한 걸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부르시는 자가 주관자라고 하고 있는 게 명확해져요. 주권자, 그러니까 통치자, 다스리는 분, 온 우주를 지배하는 자,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엄히 명한다고 하고 있는 말은, 바울이 지금 이 자기의 소명을 근거 아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세 가지 근거를 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재림, 이 세 가지 근거를 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근거 안에서 바울이 자기의 소명이 명확해지니까 뭐가 명확해지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명확해지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지고,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명확해지고, 세상을 끝낼 분이 명확해지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좀 다르지만 젊은 세대 넘어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절대적인 진리, 알겠죠?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왜? 그 개념들이 굉장히 뭡니까? 불합리하고 압제적이고, 그럼 뭡니까? 이 폭력적이라고 하고 있는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기준이 되어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즐거운 것에 기준이 되어지는 그 관점들로 계속 세상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갖고 앞으로 더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 문화를 우리가 듣고 그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뭐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너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하고 있고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데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한 저 사람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그럼 그게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명과 부르심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사단이 심어주고 있는 그 방해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게 명확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게 우리의 소명을 분명하게 보는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우리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 상황을 주권자로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세상은 다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고 하나님 모든 걸 했다 그러는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지금 이런 아픈 일이 생기느냐, 왜 고난이 생기느냐. 그럼 우리 똑같이 물음표를 달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이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앞에서 내 사명이, 내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게 명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대안학교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 간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그냥 평범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대학 4년을 미국에 유학해서 탑으로 졸업하고 컴퓨터 공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어머니가 걔 통화하고 내용을 녹취를 했어요, 제가. 이 여자 청년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혼자 미국 유학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렵죠. 낯선 곳에서. 근데 그가 정말 아둥바둥 힘쓰게 노력한다라는 거죠. 막 놀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근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명 아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끝으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너의 기질과 재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너한테 허락했어. 근데 그 길이 네가 하기 싫어. 네가 힘든 거야. 아니면 어려운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어. 근데 그게 내가 싫은 거야. 내가 하기 피곤한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야. 그때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는 그게 확실하다면, 이 확실하다는 게 뭐겠어요? 어렵고 힘든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해요. 내가 부르심을 명확하게 보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게 깨달아졌을 때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것이다. 그러한 일의 과정은 힘들다. 하지만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이 들기도 한다. 그러한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시키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른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만은 주시고 내가 행복해 할 것만 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지금 내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을 결국 했을 때 지금 내가 가던 길보다 그것을 선택한 나의 미래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 아래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 명확하게 하나님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근데 이 주권자가 그분을 내가 알아가다 보면 그 주권자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다? 내게 최고의 선을 주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싫은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명확하니까 이 것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보여도 친구 관계, 학교 생활, 부모의 관계, 아니면 자기가 어떤 거를 다른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이걸 해줄 수 없어. 다른 부모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 해줄 수 없어. 그럼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이 핵심적인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명확해도 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거를 재해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 마음, 언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무뎌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부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뭡니까? 이 환경이, 아니면 뭡니까? 내가 지금 나는 괜찮은데, 아니면 내가 시원하게 한번 저들처럼 한번 한바탕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무뎌져 있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근데 바울이 이 명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게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이 나이 어린 자매도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가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자매에게 신학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엔 내가 신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소명 아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신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직무의 자리에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걸 깨달으면서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왜? 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말
순수해 보이면 다 뭘 권면해요? 신학을 해봐라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도 그런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건 뭐냐면 이게 명확한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내가 지금 아픈 자리에, 내 실수가 아니고 전혀 나는 실수 없는데 그렇게 처해 있는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 자리마다 그때마다 이 소명의 부르심 안에서 명확하게 주님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가 명확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생활을 지금 명확하게 잘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더 근원적인 거, 나는 진짜로 내 인생이, 구원받은 내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재림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부르심 아래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한테 명확한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근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성령이 밝게 말함과 엄히 명한다는 것 안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근거가 명확했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관자가 명확한 거죠.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명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상황을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의 관점에서. 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명확해져 있는 게 뭐냐면 결과예요. 이게 이 소명이 명확하면 이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그 부르시는 주관자의 말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귀를 가려워주는 많은 스승을 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은 왜 그럴까? 그럼 이 악은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면 지금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이런 것에는 수없이 많은 대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에 악의 근원, 뭡니까? 직장 상사한테 힘들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치면, 아니면 우리가 AI 치면 그냥 답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려운 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들을 세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해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해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근거에 자기의 부르심이 명확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처음과 과정과 끝이 일관되게 연결되면서 그 일관되게 연결된 안에 한결같이 뭐가 있는 거죠? 주관자로 계시는 분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뭔 거죠? 진리인 거예요.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진리의 검으로서,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용했던 거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공생의 사역을 천명하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근데 그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음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명확한 거예요. 왜? 처음과 과정과 끝이 명확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 보이는 거, 우리 눈에 그게 명확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대로 지금 어떤 일이 안 이루어져. 안 돼 보여.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 안에서 바울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안 나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바울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몰래 도망가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현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가난할 때, 부할 때, 칭찬받을 때, 비난받을 때, 건강할 때, 약할 때. 그게 바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 바울도 약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사역자로서, 왜 저 사람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사도라고 하는데 그 병이 걸려가지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 안 고쳐지는 질병 가운데에서 그 기도에도 안 낫게 하는데 이런 것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가난할 때도. 그다음 파선하고 갈 때마다 망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 일들이 바울의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그 양심에 화인맞게 하는 그 영적인 방해로부터 그가 강력하게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동의하니까 그 말씀을 사용한다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확한 인식 아래서, 이 소명과 아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그분의 말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데 명확해지면 그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대로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 1장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나는 말이 연약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분들은, 이사야는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잖아요. 한쪽으로 누워있게 하기도 하고 인분으로 떡을 구워 하다 도저히 인분을 못 먹겠는데 그러니까 소똥으로 바꾸고, 그 왕실 그 양반 체면에, 쉽게 말해 양반 체면에 그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가면 사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국노다.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금 바벨론 우리를 이기면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편을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국노, 변절자. 그러면 실제로 잡아가지고 뭡니까? 우물가에 던져버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들이 이 자기의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참하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고 있는 이 부르심 안에서 이거를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로 내게 먼저 와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무효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굳건하게 믿는들, 우리가 명확하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듣고 있는 이야기가 그만 좀 얘기해라, 설교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증언이 뭐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우리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 증언에 증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떠드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명확한 이 소명 아래서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는 주관자잖아요.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주관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게 명확해져요. 이게 세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자의 방해를 우리가 대적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거절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열심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걸 강력하게 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뭡니까?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해진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이 단 한 문장의 말 속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바울의 오만 가지의 바울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에 대한 영역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언어, 그 다음에 뭡니까? 비난의 언어,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 뭐 저주의 언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싸웠다, 맞췄다,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것들을 강력하게 쳐내버린 게 있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그것들을 거절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거절의 근거가 뭐냐? 나를 부르시는 자가 주권자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에서 맞지 않는 것은 다 뭐다?
다 옳지 않는 거라고 하고 명확한 선이 있으니까 선을 완전히 가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는 생각이 상황상 얼뜻 상황상 합당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에게 방해하고 벗어나면 뭐 한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유혹해놓고 넘어지면 그 유혹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너 막 이러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하고 우리가 부정이 넘어졌을 때 그걸 강력하게 참수하는 존재가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오만 가지의 생각들, 감정들, 이게 바울에게 있겠죠. 근데 그때 바울이 명확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주관자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명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제가 들어오는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한가? 이 부분을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해요. 자, 그렇게 세 가지가 결론이 명확해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공기가 그냥 있는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우리가 살기에 아름답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거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고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소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앞에서 그가 엄히 명하고 자기 자신 선한 싸움을 그 근거로 살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결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의 방해를 대적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첫째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그게 사용돼야지 그게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악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들의 결과가 뭔지,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도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함정을 파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 한 구절 딱 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는 거예요. 신천지 탁월해요. 말씀 한 구절 빼가지고 그걸로 진리를 삼는 게 탁월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거짓말도 악한 것도 용납되는 것처럼,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게 지극히 악하다는 건데, 그 구절 읽어보면 그 금방 보이는데 거기서 그 사이만 딱 빼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큰 그물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소명 아래서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우리에게 뭡니까? 네가 연약한다라고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 맞다, 나 연약한 거 맞아. 근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마저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 나라에 세워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연약함이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 연약한 거 맞아. 그래도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세워간다. 그 말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 사단의 방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명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와 맞서는 거, 거룩게 되는 거. 이게 아까 요 명확한 결과 아래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기뻐하는 거고 뭐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 가운데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 가운데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면 우리는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분별의 벽, 방어의 벽, 그 다음에
거절의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세운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것에 대해서 단호한, 그게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돼도 그것을 단호하게 벽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벽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당해도 우리가 그 벽을 단호하게 세울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소명 아래서 우리가 이게 명확해 보이니까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몇 가지 도구,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구를 이런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가 거절이에요. 거절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생각 나 상관없어, 그 영향력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죠. 이 거절입니다. 근데 이 거절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존재의 방에는 성도들이 그것에 근거지를 내어둘 때 그게 실제적인 효력을 가져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종노릇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뭡니까? 철학, 문화, 사람 말, 환경,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생각, 양심의 자리, 생각, 마음, 언어의 자리, 그냥 뭡니까? 하늘에서 그냥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는 것처럼 뿌린다는 거. 누구 한 사람한테 나에게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면 끝나요. 근데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와서 거기에서 내 의지로 선택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돼요. 그러면 사단은 그 근거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를 시초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치 거미줄처럼, 알겠죠? 이게 한 가닥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든지 다 걸려. 알겠죠? 근데 요게 우리가 거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지로 선택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그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거절하면 돼요. 그럼 무효화돼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근거 삼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그분 주권자, 그 말의 진리, 그 말이 뭐냐면 그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떠난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강력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도 의지로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가 준 것을 되찾아오는 것도 의지로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이는 것들에서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면 돼요. 그리고 속이려고 오는 것들을 거절하면 돼요. 그 거절이 이 악한 사단의 방해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절하는 행동과 거절하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한 명확한 이 소명 아래서, 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아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말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약간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심어줄 때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입으로 또박또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한다. 뭐를 근거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앞에서 내 분명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고 있는 직무, 그 직무의 자리에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주고 있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내가 거절한다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근거지를 우리 가운데서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그다음 믿음을 지킨 것. 그게 바울이 자기 인생에 관제와 같이 부어질 때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것에 대한 것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밝힌 말씀에 따라서 얘기한다.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를 거다. 악한 양심의 화인 맞아서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따를 거다.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허탄한 신화와 이야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뭐하라?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러니까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훈련하라고. 그래서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있다. 그러니까 경건에 연습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부지런히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는 그 꼬맹이 아이가 걸음 떼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어. 그러면 내가 저거 왜 나와가지고 막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없고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잖아요. 왜? 우리는 아니까, 훈련인 거 아니까. 지금 얘가 앉아 있어도 좀 이따 한 걸음 더 뛸 거 아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왜? 그 자리가 실패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아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훈련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디모데 4장에 의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뭐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계속 그렇게 해가라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서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 그렇게 훈련에 가다 보면 금생과 내생에, 그러니까 지현재 삶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왜 악한 사단의 방해가 끊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방해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왜 그게 끊이지 않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로봇처럼,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싹 이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유혹도 안 받고 어떤 방해도 안 받는 그런 존재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를 빼버려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를 빼버려야 돼요. 우리의 선택을 빼야 돼요. 우리 자유의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악한 사단의 영향이 의미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빠져버리고 로봇처럼 그렇게 있으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과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내 자녀를 태어나서 내 자녀의 머리를 뜯어가지고 로봇으로 만들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잘 살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참맛을 누리고, 근데 세상이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완전하게 빼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때. 그래서 그 부활에서는 우리가 갈라지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는 그걸 완전하게 빼버리되 자유의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재림 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재림 때 맛볼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악한 존재가 생겨났고 그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해마저도 우리를 귀하게 세워가고 있는 도구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 악한 이들의 방해,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고 우리가 그 죄로 있는 선택 때문에 악한 이들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선택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가는 것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세상의 끝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목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직무,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내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 마트에 갔을 때 마트 종업원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자리자리가 직무인 거죠. 이 소명이 1차 소명, 2차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도자와 직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사단이 두려워 떨게 돼요. 우리가 거절하는 거절 하나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